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습관과 타락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필요로 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에게도 외적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하는 것을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 세례식을 함으로써 성도 개개인들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또 그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우리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로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쓰고 이게 남는 돈조차도 쓰기가 꺼려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의 그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서 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삼위 하나님을 역사하던 그 시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옛날 구약시대 때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그때에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삼위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진리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스스로 진리를 할 수 없고요, 구분할 수 없고요, 구원 사건에 대한 모든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추론해서 이걸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네, 7절과 8절 말씀.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과 말씀에 대하여 내면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도 동일하게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사도 요한이 성령을 진리라고 말씀한 것과 예수님 자신이 가르칠 때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진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완전하고 틀림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을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에 맞고 흘리신 물로 또 의미한다라고도 하고요. 또한 물은 예수님의 물 세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지난 시대나
지금 현재 세대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의 그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후에와 변화산 위에서 새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가 바로 크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나타내고 증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고 본질을 잊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아들인 예수님에 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건건주의자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입술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분의 증거를 온전히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아들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증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은요, 실패하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언제든지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거룩한 삶을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외심이 있어야만이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엇입니까? 아들에 관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들에 관한 그 증거를 수용도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들에 관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그러한 지식과 신뢰를요,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경건주의자들과 같은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거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1절과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세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인의 사슬을 스스로 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삭슨, 멸망이다,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처해 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아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을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생명으로 나타나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최고의 덕을 갖춘 성인이라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성경의 증거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네, 이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반면에 저들은 뭐예요?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순간적인 그런 삶과 또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인 그곳에서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찬양합니다. 26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또한 구원자 되심을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보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민에게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